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그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10절의 말씀처럼 다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있고 재창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창조된 거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다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잃어버렸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0절에는 이제 다시 그가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그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제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재창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선 2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영적으로 단절되었다. 그래서 육체대로 그 행함으로써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 내용이에요. 자,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 죄, 이 모든 이 두 단어가 공통적인 거는 인간의 어떤 그 부패된 죄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위반하다, 넘어지다 그런 뜻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뜻을 어겼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허물이라는 거는 그 고의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고의로 진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거스틴은. 그리고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허물은 생각으로 죄를 계획하는 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행함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생각한 죄, 그 허물로 인해서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모두 이 허물과 죄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뭐라는 악한 부패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형벌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그 창세기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는 거. 그래서 그런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인간은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살리셨도라도 뭐예요? 영적인 살림, 살아나는 거, 중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그 계시를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그걸 취해야 되고 악한 마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되어서 악한 그 사단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기서 마귀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사탄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단절된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그런 사단의 종에 그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인간의 이런 본질, 욕심, 육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성령이 아닌 그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우리에게 그 악한 죄성,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예수 믿는 이전의 상태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 부패된 도둑질을 해서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 인간의 타락한 그 형상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1절과 3절에는 우리가 이미 지금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통 그냥 저주받은 자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오려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은 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거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고 쭉 내려다보니까 저 밑에 여기서 읽어보니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천국과 지옥은 그 사이에 구덩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서로 갈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땐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저 기독교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닌데 67년 80, 100년도 못 살아서 거의 통계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안 믿은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구렁 사이에서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구속에 또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사랑, 그 큰 사랑은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 죽었다는 의미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에 처한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로 설명해줘요. 구체적으로 자 5절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세 가지 과정이에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자 살리셨다라는 거는 뭐냐 부활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 죽은 육체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으키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일으켰다는 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결국 이 세 가지 과정은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도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하고 승천하고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보통 예수 믿으면 부활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얘기보다 이 세 가지 과정을 자꾸 묵상하면서 엄청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보통 믿는다 안 믿는다로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 이 성도들의 구속 사건을 세 단계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여기서 보니까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여러 세대 미래 예수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내용이 아까 읽은 거예요. 이런 구원을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으로 엄청난 신분에 상승을 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선물은 내가 뭐 무슨 3,000배를 드려야 되고, 그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느 날 왕이 막 이렇게 행차를, 거리 행차를 하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저 구석에 거지가 달달달달 떨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금덩어리 하나를. 여봐라, 이리 오너라. 거지가, 저 임금이 왜 나를 오라고 하지? 내가 너에게 이 황금덩이를 주는데 내가 받겠느냐? 덥석받잖아요. 이게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덩어리를 받는 건데 그 금덩어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설마 왜 공짜야? 이렇게 복음을 공짜라는 말을 안 믿어요. 선물이라고 분명히 나왔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 왕과 거지의 비유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를 여기서 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베델, 떡집, 그죠? 베델이 떡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떡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 생명을 주는 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10절, 2절이라 그랬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들었다는 말도 뭐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우리가 한번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잖아. 그죠? 근데 다시 만들었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 다시 만들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주님의 선한 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선한 일을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인간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거듭났어. 그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거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재창조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영광을 부르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진노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70이고 80인 빛과 같이 빠른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 허무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